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등산했는데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갑니까?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안병기 집사님께서 지금은 평지를 걸으시지만 얼마 전까지는 등산을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등산할 때 그 기쁨,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들이 보통 엔돌핀 혹은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힘들 때 짜릿하게 힘든 것을 완전히 잊게 하고 정말 구름을 걷는 듯한 그 기분을 갖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등산을 합니다. 물론 다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수영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니면 러닝할 때 열심히 뛰다 보면 맥박수가 정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160 이상, 어떨 때 170을 넘는 그런 숨이 꽉 차서 턱 밑까지 차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른데,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 힘든 것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 보면은, 수영할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대 고등학생도 있고, 뭐 30대, 40대, 심지어는 6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숨이 올라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든데도 그만 멈추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어르신 중에 저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왜 꾸준히 한 것을 보냐면 출석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냐면 힘든데 힘든 것을 보상해주는 그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실제로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는 거야. 그 느낌이죠. 숨이 차듯 올라와도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러닝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러닝도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러닝하는 건 별로 이렇게 효과는 덜하지만, 좀 이렇게 속도가 낼 때, 속도 빨라서 140대의 맥박을 가지고 꾸준하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40분을 뛰고 나면은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절로 뛰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숨도 괜찮아요. 숨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숨도 그냥 평상시처럼 쉬어지고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뛰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름을 위를 뛰는 것처럼 사뿐사뿐 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는 좀 많은 연습과 꾸준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 기분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중독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목표한 어떤 것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과정의 어려움과 고달픔 혹은 실패와 무너짐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짜릿함들, 그 성공이 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뛰어나가고, 비록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숨찰 텐데, 고생할 텐데 하는 분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말로, 이론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 실제로 경험해 볼 때에 비로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죽도록 해보고,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숨이 꽉 차서 더 이상 쉬지 않을 때까지도 해보고, 그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부터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수능, 수학은 1등급을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좋아서
탁월한 사람은 좀 더 쉽게 가는 거고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보편적인 사람들에 맞췄을 때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1등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고 수학에 대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내, 그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잘 방법론을 배워간다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적의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 이것도 역시 경험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푹 빠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때로는 사실 포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가볼 수 있고 이곳저곳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또 역경과 힘든 고난들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니 사실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삶에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계산하면 답이 없는데, 감정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 봐도 그런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기꺼이 드리면서 더 낫고 욕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과 자기 희생과 자기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정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사사기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잘 섬기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더 열심히 더 정성껏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미가의 집안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18장은 단지파 전체의 모습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아주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오늘 18장 1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갔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어떤 것들, 아니면 큰 마음의 어려운 무거운 것들을 지고 가야 될 그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저장고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이 오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 많아요. 사실은요. 사사기의 모습이 바닥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경계하며 주의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가치 있는지, 정말 기쁜지 한번 회복하는, 찾아가는, 발견하는,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였던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 맞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17장의 미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지난주에 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자기네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당을 만들고 이 신당,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다가 저 멀리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레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지역에 지금 미가네 집에 도착해서 마침 잘 됐어, 너 레인이냐? 그래서 레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하면서 제사장을 세워버리면서 이제는 신분적으로도 갖췄으니까 레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엉터리 혼합주의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던 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단지파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벌써 여호수아가 지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모든 지파들은 다 정착하고 한참을 수백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는 거예요. 거주할 땅이 없어서 거주할 땅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어진 분배된 땅에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할 땅이 있었지만 단지파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산지로 밀려난 거예요. 자기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반유목 생활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농사 지을 땅을 한번 찾아보고 안전하게 거주할 땅을 찾자, 이런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용감한 청년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찾아오라고, 마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냈던 그 정탐꾼처럼 보내는 그 장면이 단지파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파견된 이 용사들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냐면 가다 보니까 마치 미가네 집, 에브라임 지역의 미가네 집에 들린 거예요. 미가네 집에 갔던 미가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형식은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형통케 하실지를 한번 우리에게 알려달라 얘기해요. 그 제사장, 레인이었던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 엉터리 혼합주의 사이비 제사장이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18장 6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원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고 잘 될 거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거 듣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 듣고 싶은 거를 그냥 그거를 그냥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제사장이. 결국 이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이 그냥 자기가 원래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버리고 거주할 곳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간의 집에 왔고, 미가 집안의 한 집안의 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의 신분을 버리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자기의 유익한 것, 이 다음에 보면은 단지파 따라가요. 더 힘있고 권력 있는 것, 자기를 더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역자가 아닌, 자기가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 필요에 알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사이비 사역자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미가 안에 있었던 재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5명의 정탐꾼, 단지파의 정탐꾼도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갑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 찾는 그 모습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로 찾아가면서 보기에 좋은 라이스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있으면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곳을 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찜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역사 속에서도, 오늘에서 나타나지만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제 보고하죠. 단지파 전체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겠다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미간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도 그랬고 하나님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해준 거예요. 그걸 그냥 좋다고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그 정탐꾼도 돌아가서 우리가 본 땅이 라이스가 좋습니다, 그 땅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왜 가지 않겠느냐, 갑시다, 정복하러 갑시다, 그래 버린 거야. 똑같이 엉터리들인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이 돼버리고 정상처럼 보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던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한 지파의 모습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엉터리를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고, 우리는 정복할 그 땅을 잘 순적히 만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행복할 거야,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에, 착각에, 자만심에,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가 출동합니다. 라이스 정복을 향해서 우르르 가는데 특별히 600명의 군사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이 정복할 수 있게 하고,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린아이, 여자들, 짐승들이 갖고 오겠죠. 600명이 이제 5명의 정탐꾼과 함께 쭉 갑니다. 가는 중에 5명의 정탐꾼이 생각난 거예요. 있잖아, 우리가 미간에 집 갔었는데 그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상, 우상이 있고, 거기에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드라빔도 있어. 신상이에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것들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 그 레이 제사장도 있어. 우리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어? 우리도 이렇게 제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우리 전체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거 가져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이전에 들렸던 미간의 집에 가가지고 에봇과 그 신상, 우상과 드라빔 신상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뺏어 가니까 제사장이, 미간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 레이 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나 전부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5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봐. 너 지금 여기 한 지파에 제사장이 있는 게 좋겠어? 야, 우리 이만큼 한 지파야. 우리는 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야. 여기서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영혼이 어떤 거? 한 집안 아니면 한 지파?
혹한 거예요. 마음이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해서 금방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미간의 집에 있는 이 신상을 왜 가져가십니까 하다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파격적인 제안에 당연히 내가 가져.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 제상 엉터리 사입의 특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더 권력 있는 거, 더 풍성한 거, 대우를 받는 거,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혀 없고 그냥 그것을 찾아 떠났다가 결국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더 큰 것으로 주는 사람을 향해서 그저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레이 제상의 모습이었고, 레이 제상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또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있었던 이 제사장과 함께 신상 드라빔과 에봇을 다 가지고 단지파는 출동합니다. 그 라이스를 정복하게 돼요. 이 라이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책 북단이고 원래 이 단이라고 한 지역을 라이스란 지역이고, 이 라이스란 지역을 단지파가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분배받을 그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아닌 거죠.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라이스라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밖에 있는 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그들에게 주어진 건, 결국 이 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통일 왕국을 이뤘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지파들이 완전히 남북을 갈라졌을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의 베델과 최북단인 단 지역, 바로 라이스 단 지역입니다. 사실은 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이스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단 지역과 베델 지역에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신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야, 여기 예배하면 돼. 여로보암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던 그 지역이 바로 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불행한 암울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시초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살았던 그 사이비 혼합주의 종교의 결과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이 사람,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단지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전부로 바라보고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그냥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갖고 있었던 전부는 제사장과 지금 우상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미가 전체였던 거야. 이게 갖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은 잃어버리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망해버린 거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미가가 갖고 있었던 전부를 다 빼앗깁니다. 미가가 다 빼앗기니까 미가는 자기 전부를 찾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단지파를 쫓아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왜 우리 거 다 뺏어갔냐고, 나의 전부를 가져갔냐고, 나의 전부인 제사장과 에봇과 그리고 우상들을 가져갔느냐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이 600명의 단지파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에 밀려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가 가진 전부를 잃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8장 30절 보면 이 미간의 집에 있었던 레이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충격적이에요. 18장 30절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레인 이름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모세 알죠? 모세를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웅이었던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신, 우리 배경이, 내 삶에 우리 가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만 모세 다음 세 점점 줄고 모세 손재는 오히려 정말 엉뚱한 사이비 혼합 종교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전부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돈이 전부인데 돈은 어떻습니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모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일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외모를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부를 잃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어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고로 전부로 여겼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센 것이 왔을 때는, 센 것 앞에 내가 초라할 때는 나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로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은 내가 잃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살면은 하나의 열매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애통하는 자나 기뻐하는 자, 갇힌 자나 자유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조금 더 자유한 것 같고 조금 더 충만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들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어린 양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의 생명이 모든 것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가치가 삶의 목적들이 시작되고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느 때에 나와야 되냐면 힘겨울 때,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압박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탈출구를 찾지 못했을 때, 그럴 때에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백, 질문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요로운 삶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길에 휩싸일 때 있고 폭풍 속에 무너져서 끝난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과 행복함들 가득할 때 있지만 애통하는 자로 슬퍼하며 고난을 견뎌야 될 그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를 보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생명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